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떠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떠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떠소. 9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5월 22일) 아침 독송 시작합니다. 까짜나 곧다 수땅 까짜나 곧다 경 사와티양 위허러띠 아타코 아야스마 까짜나 곧도 예나 바가와 때누 빠상까미 우파상까미 뜨와 바가완땅 아비와 데뜨와 에까만땅 니시디 에까만땅 니시노 코 아야스마 까짜나 곧도 바가완땅 에 따다오죠. 삼마디티 삼마디티디 반대 우짜띠 끼따 왔다 누코 반대 삼마디티 호디띠. 사와티에 머물다. 그때 까짜나 곧다 존자가 세존에게 갔다. 가소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까짜나 곧다 존자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바른 견해라고 불립니다. 어떤 점에서 바른 견해입니까? 드와야 니시또 콰양 까짜나 로고 예부이예나 아티딴지와 나티딴자 로가 사무다양 코 까짜나 야타부 땅 삼마빤야야 빠사또 야로게 나티따사 나호띠 로가 니로당 코 까짜나 야타부 땅 삼마빤야야 빠사또 야로게 아티따사 나호띠 우파 유파다 나비 니웨사 위니 반도 콰양 까짜나 로꼬 예부이예남 딴자양 우파 유파다낭 찌따소 아디타낭 아비 니웨사 누사양 나 우페디 나 우파디 야띠 나디타띠 아따메띠 두카미와 우파짜마낭 우파짜띠 두캉 니루짜마낭 니루짜띠띠 나 깡카띠 나 위찌끼차띠 아빠라파짜야 니아나 메와사 에타호띠 에타와타 코까짜나 삼마디티 호띠. 까짜나요. 세상은 대부분 있음과 없음이라는 쌍에 의지한다. 그러나 까짜나요. 세상에서 자라남을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보는 자에게 세상에서 없음이라는 견해가 없다. 까짜나요. 세상에서 소멸을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보는 자에게 세상에서 있음이라는 견해가 없다. 까짜나요. 세상은 주로 다가가서 붙잡음에 의한 경향과 집착에 묶여 있다. 그런 심에 다가가서 붙잡음에 의한 결정, 경향, 잠재 성향에게 나의 아라고 접근하지 않고 붙잡지 않고 결정하지 않는다. 생겨나는 것인 괴로움이 생겨나고 소멸하는 것인 괴로움이 소멸한다. 라고 회의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 알미 여기에 있다. 같잖아요. 이런 점에서 바른 견해이다.
사빵 아티티 코 까짠 아양 왜코 안떠 사빵 나티티 아양 두띠오 안떠 에떼떼 까짜나 우보 안떼 아누파 감마 마제나 따다가또 담망대세띠 아위짜 빠짜야 상카라 상카라 빠짜야 윈야낭 윈야나 빠짜야 나마루팡 나마루파 빠짜야 살라야 따낭 살라야 따나 빠짜야 파소 파사 빠짜야 웨다나 웨다나 빠짜야 딴하 딴하 빠짜야 우파다낭 우파다나 빠짜야 바오 바와 빠짜야 자띠 자띠 빠짜야 자라마라낭 소까파리디와 두카 도마나수 파야사 삼바완띠 이와 미따사 깨왈라사 두카칸다사 사무다요 호띠 아위자야 또웨와 아세사 위라가 니로다 상카라 니로도 상카라 니로다 윈야나 니로도 윈야나 니로다 나마루파 니로도 나마루파 니로다 살라야따나 니로도 살라야따나 니로다 파사 니로도 파사 니로다 웨다나 니로도 웨다나 니로다 딴하 니로도 딴하 니로다 우파다나 니로도 우파다나 니로다 바와 니로도 바와 니로다 자띠 니로도 자띠 니로다 자라마라낭 소까파리디와 두카 도마나수 파야사 니로짠띠 이와 미따사 깨왈라사 두카칸다사 니로도 호띠띠 같잖아요. 모든 것은 있다라는 것은 한 끝이다. 모든 것은 없다라는 것도 것은 두 번째 끝이다. 같잖아요. 이런 두 끝으로 접근하지 않고 열애는 그대에게 중에 의해서 법을 설한다.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행들을 조건으로 식이,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명색을 조건으로 유깁이, 유깁을 조건으로 촉이, 촉을 조건으로 수가, 수를 조건으로 애가, 애를 조건으로 취가, 취를 조건으로 유가, 유를 조건으로 생이, 생을 조건으로 노사와 수비고우 네가 생긴다. 이렇게 이 모든 괴로운 무더기가 자라난다. 그러나 무명이 남김없이 발해어 소멸할 때 행들이 소멸하고 행들이 소멸할 때 식이 소멸하고 식이 소멸할 때 명색이 소멸하고 명색이 소멸할 때 유깁이 소멸하고 유깁이 소멸할 때 촉이 소멸하고 촉이 소멸할 때 수가 소멸하고 수가 소멸할 때 애가 소멸하고 애가 소멸할 때 취가 소멸하고 취가 소멸할 때 유가 소멸하고 유가 소멸할 때 생이 소멸하고 생이 소멸할 때 노사와 수비고우 네가 소멸한다. 이렇게 이 모든 괴로운 무더기가 소멸한다라고. 5월 22일 아침 독성 마칩니다. 수키노호타.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5월 2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토요일날 제가 모처럼의 서울 나들이 건으로 아침 독성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이틀 지나고 3일 만에 여러분 오늘 뵈었습니다. 잘들 계셨죠? 어제 또 오후에 일요법회 잘 진행을 했고 자연이 좋다 법부님, 선주 법부님 두 분은 또 일요법회 방송을 통해서 또 뵙기도 했습니다. 자, 재현 법부님도 잘 계시죠?
오늘 말씀 주신 메시지에 대해서는 뭐 오늘 공부를 마치면서 제가 또 좀 소개해 드리도록 그리하겠고요. 자, 까짜나고따경을 오늘 보았습니다. 사실은 이제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부처님 당신의 깨달음을 선언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깨닫고 선언한 법이 사실이다. 특히 출현경이 말하는 삼법인과 조건경이 말하는 연기, 이 두 가지는 열애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세상에 존재하고 나의 삶에 적용되는 원리요 이치다. 그래서 이것이 부처 이전의 것, 교주 이전의 것으로 불교의 근본 자리에 있는 그 두 가지 사실이다. 그 사실 위에 열애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존재하는 이것 위에서 바로 이 사실에 대한 알물 통한 깨달음으로 부처가 있다라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랬을 때 이 두 번째 주제인 연기와 관련해서 이제 좀 보충되는 경들을 이제 몇 개 우리가 같이 편집을 해서 독송을 하고 있지요. 자, 그랬을 때 이 조건경, 연기를 보충하는 경을 모두 7개를 편집했어요. 그 중에 이제 6번째로 까짜나고따경 독송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그 앞에 5가지 경 어떤 것이 있었나요? 처음에는 연기경으로 연기가 무엇인지 직접 정의해주는 경을 보았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12연기 이렇게 연기라는 말을 정의하고 있지만 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무엇이 연기냐, 이것이 연기다라고 직접 정의하실 때 바로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나는 조건관계, 나라는 불완전한 존재에게 어떻게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나는가? 그 나라는 불완전한 존재는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가? 자, 요런 중생이라고 불리는 불완전한 존재가 생겨나는 조건관계, 그래서 그 위에서 괴로움이 생겨나고 자라나는, 네, 요렇게 무명으로부터 노사에 이르는 12지분으로 구성된 요 과정을 12연기라고 보통 말하지만 경에는 12연기라는 용어가 없다. 이 자체를 지시하는 말이 연기다라고 연기가 정의되었고요. 두 번째 배우지 못한 자경에서는 이제 또 그 유명한 연기의 정형구문, 이것이 있을 때 이것이 있다 이렇게 표현되는 연기의 정형구문이 소개되죠. 그래서 뭐 한문으로는 차유고 피유에서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다라고 한역된, 그래서 이것과 저것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원전은 이것과 저것이 아니라 그저 이것과 이것. 왜 그러면 이것과 이것이라고 이 조건관계의 조건과 결과를 동일하게 이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바로 우리가 아는 거죠. 100% 조건관계, 예외가 없는 이 조건관계, 그래서 사실인 이것은 100% 조건관계이기 때문에 붙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과 이것의 조건관계다 라는 거 연기의 정형 구문 보았고요. 그런가 하면 또 배우지 못한 자경에서는 몸보다 마음이라는 관점, 그래서
뭐 그야말로 해피법당 근본경제연구회가 첫 번째로 세상에 알린 특별한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불리는 이거. 그래서 마음이 심의식이라는 세 가지 이름뿐이어서 같은 것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 동질성 위에서의 차별성이라는 이 관점을 보아야 한다라는 거 배우지 못한 자 경에서 우리가 잘 보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곧다마 경에서는 이제 부처님 깨달음 이전에 어떤 과정에 의해서 깨달았을까? 또 일곱 부처님의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계보 등등을 보았죠. 그랬을 때 그래 자연이 좋다 부부님께서 이 부분을 좀 분명하게 설명하시라라고 말씀 주셔서 연기를 뭐 경은 직접 그런 표현을 안 하지만 이 연기와 관련해서 후대에 정리한 순관이라는 용어와 역관이라는 용어 그리고 유전문이라는 용어와 환멸문이라는 요런 그 네 가지 관점에서 연기를 보는 그 부분 곧다마경 통해서 보았고요. 그런가 하면 이어가지고 도시경이 있었죠. 도시경은 연기를 12지분관계로 보지 않고 10개의 지분관계, 즉 식과 명색이라는 나라는 존재를 제시하는 데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거기서 보면 정말 도시경에서 우리가 특징적으로 아는 거,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무엇을 조건으로 식이 있는가? 이 식은 되돌아간다. 명색으로부터 더 나아가지 못한다. 그 안에서 태어나고 늙고 죽고 옮겨가고 다시 태어난다라고 해서 윤회라는 현상의 주어를 식으로 지시한다. 그래서 윤회하는 자가 식이다라는 이 중요한 관점을 도시경에서 직접 발견할 수 있었죠. 그리고 경은 이런 관점이 바로 깨달음을 위한 길이다 라고 말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다 포괄하면 우리가 이 삶의 진실이 무엇냐, 단견도 상견도 극복한 연기된 식의 윤회, 이런 결론을 우리가 만들어내게 되었죠. 그리고 뭐 도시경에서는 경의 제목, 그 유명한 표현이 있죠. 예전에 정등각들이 다니던 오래된 길, 오래된 곧은 길이 팔정도다. 이 팔정도라는 오래된 곧은 길을 따라가면서 노사의 자라남, 노사의 소멸, 노사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을 실답게 알았다. 내지 쭉 내려오면서 제시되기는 십지로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에 의한 이 불완전한 존재 상태를 제시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깨달음의 길, 그래서 오래된 고등길 팔정도를 따라가면서 깨닫는 과정,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식의 조건이 되는 것으로의 행들을 실답게 알고 행들의 자라남, 소멸로 이끄는 길을 실답게 알았다라고 하고, 그때 행들이 자라나고 소멸하는 그 조건, 그 관계에서 무명에 의한 자라남과 소멸, 이래서 삶을 10가지 지분으로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에 의한 불완전한 존재의 제시로부터 삶을 설명하지만 특히 이 식이 그러니까 윤회하는 그자다라는
주어가 제시되는 이 부분이 핵심으로 나타나지만 그렇게 삶을 보는 가운데에서 이 조건 관계를 해소해 가는 과정에서는 역시 무명으로부터 출발해서 노사에 닿는 무명의 소멸로부터 노사의 소멸에 이르는 이런 조건 관계를 보여준다라는 거 보았죠. 이래 보면 참 몇 개의 경들이 정말 그 조건경이 말하는 이 연기라고 하는 열애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세상에 존재하고 내 삶에 적용되는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이 연기에 대한 정말 다양한 관점으로 요점을 찍어주죠. 그래도 우리가 이 독송집을 초기 불교 경전 백선이라는 부제를 달아서 독송집을 편집할 때에 그저 단지 눈에 띄는 이렇게보다는 사부니까야를 포괄적으로 꿰어가지고 그 중에 으뜸되는 보충,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모두 7개를 보충해 놓은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지난 금요일 날 독송한 우현경에서는 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금요일 날 서울 가서 만난 몇 분과의 대화에서도 그렇고 우리 자연이 좋다 부부님도 참 그 부분에 대해서 눈 떴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만은 육내입처, 육외입처, 이 육내입처가 무엇냐? 내입처가 무엇냐라는 것을 니까야를 포괄해가지고 포괄적 관점에서 육내입처는 이런 것이다. 식 더하기 근이 처다. 요런 관점을 포괄해낼 수 있는 거 바로 요 얘기죠. 안입이 설신의 육내입처와 색성향 미촉법 육외입처가 단지 내입처 외입처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삶의 메커니즘으로 연기가 말하는 12조건 관계가 포괄적으로 설명될 때 이런 큰 순환고리에 의해서 지난 삶의 누적에 의한 식과 명색이 지금 세상을 만나기 위해서 펼쳐진 그 인식 주관이 육내입처고 그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혼자, 몸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인식 주관인 육내입처가 되는 요런 관점을 설명해낸 거죠. 그럴 때 바로 이렇게 식 더하기 근이 처다라는 이런 이해 없이는 해석할 수 없는 내용이 우현경에서도 나오죠. 뭔가요?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여서 어리석은 자에게 이렇게 이 몸이 일어난다. 몸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 몸과 밖의 명색이 있다. 육외입처를 밖의 명색이라고 하는 거. 이럴 때 여기에 내입처 외입처의 쌍이 있다. 몸이 있고 밖의 식과 명색이 있는데 내입처 외입처의 쌍이 형성되려면 바로 누가 주어인가요? 식이 주어가 되는 거죠. 이래서 식과 근이 함께 한 것이 처다. 그리고 색성향 미촉이라는 색과 법이라고 하는 물질 아닌 것으로의 명해서 외입처가 설명되고 내입처 외입처라는 쌍이 구성되고 그러면 내입처가 외입처를 인식해서 식이 생기면 삼사화합 촉하는 이렇게 내입처 외입처의 쌍을 연하여 육촉처가 있다. 네, 요런 설명은 그야말로 우리가 이렇게 니까야를 포괄해서 꿰어가지고 메커니즘이 그려지지 않는 한 세상에 알려질 수 없는 부처님 깨달음의 근본이다.
나에 대한 이해다. 네, 요런 이해. 그죠? 자연이 좋다 부분님, 우리 지난 금요일 날도 이 부분을 포괄해서 보지 못하는, 어, 공부의 접근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 했었지요. 자, 그렇게 이제, 외입처를 포괄해서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내입처, 포괄해서 보지 못하고 내입처로부터 시작하면 어떻게 되나요? 개개적으로 자기의 관점이 이 자리에 끼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 가르친 포괄된 삶의 이야기에서의 육내입처 요렇게 알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육외입처를 정의하게 되는, 그러면 불교를 떠나는, 그야말로 부처님 가르침과는 멀어지죠. 자, 그렇게 육외입처의 관점이 하나 나왔고, 이게 이제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요 몸과 관련해서 몸과 식이 함께해서 내입처를 구성한다라는 요런 이해 아니고는 설명될 수 없는 경전의 표현들이 여러 개 있어요. 제가 그것도 이제 따로 정리해 놓고 있거든요. 뭐 뒤에 또 소개해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육내입처를 이렇게 보는 거는 그대로 나라는 존재를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놓치고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바르게 접근할 수 없다라는 거 우리 분명히 봐야 하고요. 그런 가운데 우형경은 또 하나, 윤회의 본질. 이런 조건 과정에 의해서 나라는 존재가 생겨나는데, 몸이 유지되는 동안은 식과 명색이라는 활성 존재, 부따라는 이름으로 지금 삶의 출발점이 되지만, 몸이 무너지면 몸 없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중생의 불완전한 존재 상태의 성질 때문에 새로운 몸으로 옮겨가서 태어나는, 네, 요런 관계를 뭐라고 하나요?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하고 죽으면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옮겨가서 윤회하는, 요거 몸으로 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중생의 삶이고, 무명과 가래를 완전히 해소하고 죽으면 몸이 무너진 뒤에 몸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타나죠. 죽음 이후에 몸으로 갈 것인가 가지 않을 것인가. 몸으로 간다라는 것은 다시 태어나서 윤회하는 아픈 과정을 되풀이해야 하는 거고, 몸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다시는 몸에 구속된 삶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완전한 고멸, 완전한 행복의 열반이 실현되는 것이다. 이것이 깨달음이다. 라고 윤회의 본질, 몸으로 갈 것인가 가지 않을 것인가, 누가 몸으로 가고 누가 몸으로 가지 않는가,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한 자는 몸으로 가고, 해소하고 몸이 무너지면 몸으로 가지 않는, 우형경 이 두 가지 주제를 설명하고 있죠. 자, 그런 그 5개의 설명 위에서 이제 오늘은 12번 상류따 15번 까짜나고따 경입니다. 까짜나고따 경은, 그래, 제가 자꾸 이제 지난 금요일 이야기를 하는데, 뭐 몇 시간 동안 뭐 6명의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야말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그 목마름, 어떻게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야, 받아들여야 삶을 바르게 이해할 것인가, 뭐 이 주제를 가지고 몇 시간 대화를 토론을 했으니까 뭐 당연히 우리가 보통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주제는 뭐 다 나오기 마련이죠. 자, 그랬을 때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육내입처가 무엇냐라는 이런 정의에 대해서 뭐 당연히
나오게 되고 이게 보통 사람들이 잘 관심을 안 갖는 주제일 수도 있지만 공부에 깊이 접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가 됐든 이 육내입처를 빼놓고 불교를 만난다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육내입처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또 하나 어떤 공부 자리에서도 빠지지 않는 주제가 있죠. 무아라면서요. 무아인데 어떻게 내가 있어요? 라는 요 표현. 무아인데 어떻게 내가 있습니까? 나는 무엇입니까? 이런 주제이죠. 분명히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내가 있는데 부처님은 어떻게 이거를 무아라거나 비아라거나 만약에 무아, 비아 이래서 내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내가 없는데 지금 이 말하고 있는 나는 무엇입니까? 라는 무아인데 어떻게 내가 있을 수 있는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나는 누구인가? 이제 이런 주제가 또 말할 때마다 토론의 자리에 빠지지 않는 큰 주제죠. 자, 오늘 독송한 까차나고따 경 바로 그 주제에 대한 부처님의 답을 제공하고 있죠. 까차나고따 존자가 부처님에게 왔죠. 와서는 부처님에게 대덕이시여 바른 견해라고 불립니다. 어떤 점에서 바른 견해입니까? 견해라는 거 세상을 보는 시각이죠. 어떤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가? 내 삶을 보는가? 그래서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경입니다만은 뭐잖아 보게 되겠죠. 이 전도경이라는 경에서는 상락아정이라는 전도됨이 있고 무상고 무아부정이라는 전도되지 않음이 있다. 그럴 때 이 전도와 전도되지 않음을 삶의 과정에서 세 단계로 설명하죠. 네, 상의 전도됨과 상의 전도되지 않음이 상락아정의 전도, 무상고 무아부정의 전도되지 않음. 이렇게 네 가지로 설명하고요. 동일하게 한 단계 올라가서 마음에 대해서 상락아정의 전도됨과 무상고 무아부정의 전도되지 않음. 그리고 그 위에 견해를 말하면서 상락아정의 전도된 견해, 무상고 무아부정의 전도되지 않은 견해. 이렇게 제시가 되죠. 자, 이럴 때 까짜나고따 경에서 까짜나고따 존자가 부처님께 무엇이 바른 견해입니까? 라고 말할 때 바로 이 상과 심과 견해 이 자리에서 어떻게 삶을 보는 시각을 가져야 합니까? 어떻게 보는 것이 어떤 관점이 삶에 대한 바른 시각입니까? 이렇게 여쭤보는 거. 바른 견해가 무엇입니까? 잠시만요. 네, 우리가 자랑하는 삶의 메커니즘. 참 삶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포괄적인 경의 해석에 의해서 그러니까 삶의 메커니즘이 그려졌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자, 여기에서 보면 어때요? 딱가라고 하는 가래의 형성 과정이 있거든요. 이 딱가 안에서 처음에 시기수를 인식하는데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를 하죠.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상이 방금 말씀드린 상락아정이라는 전도된 상태에 있을 때, 거꾸로 매달려 있을 때, 그런 전도된 상, 거꾸로 매달린 상을 무엇라고 하나요?
번뇌라고 부르죠. 여러분, 번뇌라는 것의 정체가 이겁니다. 예, 이렇게 상이 전도되었다. 상나가정이라고 전도된 거꾸로 매달린 경향성, 번뇌다. 그러면 이러한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해서 2차 인식해서 무명 위에 탐과 진. 그래서 식이 탐으로 몸집을 부풀리면 심이 된다. 요거 상과 수가 심행, 심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요런 정의죠. 그래서 상의 전도됨 위에서 그렇게 2차 인식해서 심이 생겨나면 이 심 또한 상나가정의 전도된 심이다. 그리고 전도된 심이 탐이라는 자기 몸통을 구성하는 것의 작용에 의해서 이제 망이라는 성질을 가져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내적인 행위를 통해서 소망, 난디를 만들면 소망과 탐이 함께한 것으로의 가래가 생겨난다 라는 것이 경의 설명이죠. 자, 이렇게 가래가 형성되는 딱가라는 내면의 영역,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이 내면의 영역에서 이제 몸과 함께하는 표면의 삶의 영역으로 출발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는 삶을 보는 시각으로의 견해가 나오고, 하나는 구체적 액션의 출발 자리로 윗닦아가 나오는, 이렇게 견해와 윗닦아의 자리를 우리가 메커니즘을 통해서 그려낸 거죠. 자, 오늘 주제는 까쳐나붙다. 무엇이 바른 견해입니까? 어떤 점에서 바른 견해입니까? 라고 부처님께 질문했죠. 요 견해가 어떤 것이 바른 견해입니까? 딱가에서 표면의 삶으로 나올 때 삶을 보는 시각, 그 견해라는 것이 어떤 경우에 바른 견해입니까? 뭐 이러면 사실은 답이 정해졌죠. 상과 심과 견해라는 것이 상나가정이라는 전도된 상태가 있고, 또한 무상고 무와 부정이라는 전도되지 않은 상태가 있다. 이렇게 알려지니까 뭐 당연히 이 견해에서 바른 견해라고 말하면 상과 심의 과정의 결과로 세상을 보는 시각을 갖추었다. 어떻게 보는 게 바른 시각이냐? 전도되지 않은 관점으로 삶을 보는 것이 바른 견해다. 무상고 무와 부정이라는 요런 이제 견해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죠. 아이고, 요렇게 말하면서 마이크 향하고 말하려니까 힘드네. 자, 이렇게 우리가 그 바른 견해라는 것을 그냥 포괄된 관점에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까쳐나붙다 경은 요렇게 무상고 무와 부정이라는 관점으로 삶을 보는 요렇게 바른 견해의 답을 주지 않죠. 자, 보면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부처님의 깨달음,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는 세 가지 가운데 두 가지가 열애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존재하는 거, 세상에 존재하고 내 삶에 적용되는 원리요 이치, 이렇게 말할 때 보편적 존재성, 조건성으로 제시되는 것이 삼법인이고, 내 삶에 대한 특화된 존재성, 조건성으로 제시되는 게 연기다 이랬잖아요. 그런 두 가지 가운데 지금 설명드린 전도경이 말하는 상나가정이라는 전도된 상심견해, 무상고 무와 부정이라고 하는 전도되지 않은 상심견해, 요건 뭔가요? 삼법인이라는 보편적인 존재성, 보편적인 조건성의 관점에서
바른 견해를 말한 거죠. 그런데 이제 까짜나경에서 바른 견해를 묻는 까짜나고따 존자의 질문에 부처님은 요번에는 연기적 관점에서의 상, 연기적 관점에서의 심, 연기적 관점에서의 견해, 네, 요렇게 삶에 특화된 관점에서 이제 바른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요렇게 까짜나고따 경의 그 의미를 볼 수가 있겠어요. 잠시만요. 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토론 자리에서도 빠지지 않는 게 육내입자가 뭐냐? 라는 요 관점이고, 또 빠지지 않는 게, 아니, 부처님은 무아를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나는 뭐요? 지금 말하고 있는 나는 뭐요? 그러면, 참으로 무아다? 라고 하니까 나는 없는 거요? 이런. 그래서 삶을 퇴폐적 관점, 허무주의적 관점으로 삶을 보는 이런 시각들, 이런 접근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런데 실제로 경이 말하는 무아라고 하는 건 뭔가요? 아나따라고 해서 아따가 부정된 말이 무아 이래 되죠. 이럴 때 이제 뭐 중국에서 번역하면서 아나따, 아따, 자아라는 이 말을 부정하는 말을 부정의 상태를 없을 무자로 해서 무아 이렇게 번역해서 내가 없다 이렇게 이해되고 있지만 사실은 전반적으로 삼법인과 연기 이 관점에서 아나따라고 하는 것은 뭐 그대로 없다라는 의미보다는 아닐 비자를 써서 아가 아니다 요런 관점으로 사실은 이해해야 옳다라고 말해야겠죠. 사실은 이 문제도 역시 뭐 니까야가 꿰어져 가지고 삶을 설명하는 이 삶의 메커니즘 위에서 연기 12연기가 답을 주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나따 무아라고 하니까 그냥 아따라고 하는 요 단어 아따라는 것은 자아라고 불리는 거 참된 거 본질 고정불변의 실체 생겨나지 않는 거 뭐 이제 보통 진여라고도 말하는 이렇게 아따라는 말을 이해를 하고 그러므로 무아니까 이렇게 이제 말을 하지요. 그런데 사실은 경에서는 아따라고 하는 요 말이 그러니까 아라고 그러니까 나아자를 써서 번역하는 이 아따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나타나요. 하나는 뭐 힌두교에서 보통 말하는 이제 그 아뜨만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의 분신이어서 상락아정의 특성을 가지는 생겨나지 않는 것이요 고정불변의 실체요. 그래서 본질인 요런 알맹이를 말하는 아로 많이 쓰이지만 또 경에서는 또 상당한 경우에는 그냥 관계라는 측면 나와 너가 함께하는 내가 너를 만나면서 살아가는 이런 세상 위에서 관계를 맺어가는 가운데에 너에 대한 반대의 개념 너를 만나는 주관
그러니까 너라는 객관을 만나는 주관을 지시하는 내가 너를 만나는 거, 이런 그냥 관계의 관점에서 주관을 지시할 때도 요 아를 써요. 자, 우리가 보통 두 가지 성숙을 말하잖아요. 내적인 성숙과 내적인 성숙과 관계의 성숙, 이렇게 말할 때, 내적인 성숙이라는 것은 나의 안에서 상락아정이라는 상락아정이라는 심, 상락아정이라는 견해, 요런 존재성에 대한 전도된 거, 요렇게 그 존재성의 전도, 나라는 것은 상락아정, 아뜨만이여,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의 분신이어서 상락아정이라는 이런 특성을 가진 거요. 라는 이 딱가 안에서, 그리고 결과로서 나오는 견해라는 내적인 영역에서의 문제 상황을 해소하고 상락아정이라는 전도가 완전히 해소되어서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는 이런 존재성에 대한 완전한 관점을 갖는 게 내적인 성숙, 사념조로 시작해서 사마타 위파사나로 완성되는 불교 수행의 과정이다. 이거 내적인 성숙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제 관계의 성숙은 뭔가요? 내가 너를 만나는, 그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게 사실은 상락아정이 아니고 무상고 무아요. 무상고 무아 부정이요. 요렇게 나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지는 거, 요게 내적인 성숙으로의 깨달음이라면, 이런 나라는 존재가 어느 수준에 와 있든 내가 세상을 만나는 요런 관계의 성숙의 과정에서는 이게 아뜨만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성을 전제해 놓고 내가 세상을 만난다 이래 보는 게 아니고요. 그냥 관계 자체에서 나라는 주관이 너라는 객관을 만나는, 단지 요거거든요. 이렇게 나라는 주관이 너라는 객관을 만나는 이 관계의 측면에서 내적인 성숙은 그 아뜨만이라는 전도되는 관점을 해소하고 무아라는 전도되지 않은 관점을 드러내는 과정이 내적인 성숙이라면, 이제 내가 너를 만나는 주관과 객관의 관점에서 어떻게 세상을 만나는 데에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만날 때 우리 관계에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느냐, 나라는 존재성의 관점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현상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내가 현상적으로 존재하는 세상을 만나는 이 관점이 관계의 성숙,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 관점이에요. 사람들은 이런 그 관점에서 잘 접근이 안 되다 보니까 무조건적으로 무아라고 하는 이 번역어 하나에 묶여가지고, 무아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없는데 어떻게 세상이 있을까? 내가 없는데 어떻게 이 내가 있습니까? 이거 뭐 나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존재성을 말할 수 없는 허무한 것입니다. 뭐 이제 이렇게 그 불교를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아는 게 있죠. 지금 경에서, 자, 까짜나 고따경의 중심 주제가 바로 이거죠. 까짜나요, 세상은 대부분 있음과 없음이라는 쌍에 의지한다. 요 표현인 거예요. 무아인데 어떻게 내가 있어? 이 나는 존재하는 게 아니여. 요런 관점이
없음이라는 하나의 관점, 하나의 끝이고, 그런가 하면 이제 신수교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내 안에 신의 분신으로의 아뜨만이라는 거, 자아라는 것이 있어서 이것은 삶의 과정을 통해서 변화하지 않는 것이요. 한평생 몸 데리고 살다가 마치 옷 입듯이 몸 데리고 살다가 몸이 무너지면 옷이 낡으면 버리고 새 옷 갈아입듯이 새로운 몸을 만나서 삶을 유지해가는 그 변치 않는 실체로서의 아트만이 나의 중심에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있음이라는 관점이죠. 그러니까 없음이라는 관점은 내가 없는데 뭐 지금 한평생 뭐 어찌어찌 해서 이래 살아가지만 내가 없기 때문에 무아기 때문에 죽음은 끝이요. 더 이상 나라고 하는 존재를 거론할 것이 없어. 요런 이제 없음이라는 관점이 그러므로 죽음은 끝이요. 단견, 단멸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고,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이 윤회하는 삶을 꿰뚫는 고정불변의 실체인 아뜨만이 있어. 옷 갈아입듯이 몸을 바꾸는 그 중심. 이렇게 말하는 게 있음이라는 견해인 거죠. 자, 부처님 말씀, 세상은 대부분 이렇게 있음이라는 상견, 아뜨만, 없음이라는 단견, 죽음은 끝. 이런 두 가지 쌍에 의지한다. 세상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있음과 없음, 상견과 단견, 아뜨만이 윤회한다는 관점이거나 죽음은 끝이요 라고 보거나, 이런 두 가지 관점으로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살아간다, 삶을 본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어떻게 말하나요? 예, 바른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는 거죠.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한 끝이고 없다라는 것도 한 끝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뒤에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 핵심이 이거죠. 세상에서 자라남을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보는 자에게 세상에서 없음이라는 견해가 없다. 자, 자라남이라는 게 뭔가요? 우리가 연기를 말할 때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행들을 조건으로 식이,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내지 유기비, 초기, 수가, 애가, 취가, 유가, 그리고 유를 조건으로 생이, 생을 조건으로 노사와 수비, 고우, 내가 함께 생긴다. 이렇게 일체의 괴로움 무더기가 자라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지금 바로 여기서 그러나 같잖아요. 세상에서 자라남을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보는 자에게 라고 말하는 게 뭔가요? 바로 이런 일체의 괴로움 무더기가 자라난다고요. 자라난다? 뭐 커진다. 이런 말로 보면 되죠. 어떻게 커지나요? 삶의 과정을 통해서 노사와 소비, 노사, 그러니까 늙음, 죽음,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 함께 생긴다. 이렇게 괴로움이 생겨나는 삶의 반복을 통해서 이 괴로움의 무더기가 커진다, 자라난다. 식이 머물고 늘어난다 라고 하듯이 괴로움이 이렇게 생겨나서 그 무더기가 자라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예, 그럴 때에 이런 괴로움이 생겨나고 자라나는 이거, 누구에게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나나요? 당연하죠. 바로 유라고 설명되는 식과 명색이 함께함, 또는 그러니까 식과 명색이 함께한, 이렇게 말하면 활성 측면에서의 삶이고, 그냥
정체 상태에서 보자라고 한다면 오치온, 오온에 대한 집착 상태, 오치온이 그대로 유, 바와가 되죠. 존재죠. 바로 이런 존재인 나에게 태어남이 있고 노사와 수비고운애가 함께 생겨서 괴로운 무더기가 자라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럴 때에 이 나라는 것은 왜 나에게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일까? 라고 할 때 부처님 설명은 뭔가요? 이 유라고 하는 존재, 이 내가 불완전하게 생겨나 있다. 불완전한 조건관계에 의해서 불완전하게 생겨났기 때문에 이러한 나에게 그 나라는 존재의 불완전성 때문에 태어나야 하고 늙고 죽어야 하고 아파해야 하고 그렇게 괴로운 무더기가 자라난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는 바로 그 불완전한 존재는 왜 생겨나는 것일까? 왜 존재가 완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한 존재 상태가 생겨나서 이렇게 아파해야 하느냐? 라고 할 때 그 조건관계를 곶다마경이나 토시경에서 설명하듯이 유는 무엇을 조건으로 하는가? 집착을 해서 단계적으로 찾아 내려가서 100% 조건관계가 무명에까지 이르는 이렇게 설명하는 게 연기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무명으로부터 시작하는 불완전한 존재, 불완전한 조건관계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불완전한 존재 상태로 생겨나는구나. 그 불완전함 때문에 몸 없이는 있을 수 없구나. 이런 중생으로의 나라는 존재를 알게 되죠. 바로 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자라남을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이렇게 부처님이 선언하는 연기라고 하는 이 원리 이치를 있는 그대로, 달리 말하면 부처님 깨달음 그대로 보면 이것이 바른 지혜로 보는 거죠. 이렇게 바른 지혜로 보면 세상에서 없다라고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아니 무아인데 내가 어떻게 있어요? 요렇게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있죠. 내가 있는데 다만 이런 무명으로부터 비롯되는 불완전한 조건관계에서 생겨난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그 몸의 구속됨, 죽으면 몸으로 가야 하는 이런 몸의 조건 지어진 제한된 존재, 그 불완전한 존재성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것이 세상에서 자라남을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삶을 보는데 이 불완전한 존재 상태로의 나에 대해서 부처님이 무아라고 해서 이 존재가 없어?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존재가 있는데 중생들은 번뇌 때문에 무명으로부터 비롯되는 이런 불완전한 조건관계에 의해서 불완전한 조건 상태를 보이고 있을 뿐이요. 그에게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나는 거예요. 이렇게 삶을 보면 여기에서 없다라고 하는 견해, 없다. 내가 없으니까 죽으면 끝이야? 라고 하는 단멸적인 견해, 이런 견해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이런 존재의 불완전성 때문에 식이라는 마음, 연기된 식이 몸 없이는 있을 수 없다라는 그 불완전한 조건관계, 이 한계 때문에 몸이 무너지면 다음 몸으로 옮겨가서 태어나는 이런 윤회하는 불완전한 존재 상태로 내가 있지. 그래서 몸이 무너져 죽으면 소멸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몸으로 옮겨가서 다음 삶을 이어가는, 결국은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서 이 불완전한 조건관계가 해소되어서
나라는 이 존재가 몸에 조건 지어진 불완전성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해탈하게 되면, 그때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우현경이 말하는 몸으로 가지 않는다. 이렇게 완성되는 걸 말해주잖아요. 네, 이렇게 그 자라남의 측면, 연기에 대해서 바른 지혜로 본다. 이렇게 가르침 그대로 볼 수 있으면 죽음은 끝이요 라고 하는 이 없음이라는 견해, 단견, 단멸론, 이런 잘못된 견해는 없다. 뭐 세상에 많은 사람이 주장하는 죽음은 끝이요, 유물론, 단견, 단멸론, 뇌과학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윤회를 부정하는 주장을 하지만 부처님은 바로 까짜나고따경에서 명확하게 답을 주는 거예요. 삶에 대해서 이런 자라남의 측면, 연기의 관점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없음이라고 하는, 죽음은 끝이라는 유물론적 관점, 단견, 단멸론이 있는 거다. 이렇게 부처님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세상에서 소멸을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보는 자에게 세상에서 있음이란 견해가 없다. 이건 뭔가요? 소멸이라는 건 뭐죠? 이런 불완전한 조건관계로 생겨난 불완전한 존재에게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나는, 요게 자라남의 관점이라면 그 조건관계를 이제 부처님 다 보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환멸문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았었죠. 그 환멸문대로 번뇌가 부서졌기 때문에 무명이 소멸하면 행들이 소멸하고, 그러면 식이 소멸하고 명색이 소멸하고 쭉 와서 이 불완전한 조건 상태에 의해서 생겨난 불완전한 존재인 유, 불완전한 존재 상태, 몸의 조건 지어져 있는 불완전한 존재 상태인 바와 유가 소멸한다. 이 소멸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없어졌어? 이런 개념이 아니죠. 나의 존재 상태가 불완전한 존재 상태를 지시하는 그 바와라고 하는 불완전한 상태가 소멸했어. 이제 더 이상 몸에 조건 지어지지 않은 완전한 고멸의 상태, 완전한 행복인 열반을 실현했어. 삶이 완성되었어. 그래서 그렇게 완성된 식을 나타내는 말이 있죠. 식은 속성이 없고 한계가 없고 모든 관점에서 빛난다 라고 하는, 몸의 조건 지어짐에서 그 몸의 구속에서 벗어난 식의 성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바로 이렇게 존재가 소멸한다라는 것이 내가 없어졌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 불완전한 존재 상태를 지시하는 그 유가 소멸한 거기 때문에 내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불완전한 존재 상태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완전한 존재 상태의 내가 드러나는 거죠. 네, 그런 소멸관계. 그래서 유가 소멸했다. 불완전한 존재 상태가 해소되면 그때 몸이 무너지면 몸으로 가지 않는다 라고 해서 태어나야 하고 늙고 죽어야 하고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 생겨나지 않죠. 그래서 일체의 괴로운 무더기가 소멸하죠. 요것이 뭔가요? 세상에서 소멸을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보는 자, 이래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존재의 불완전성이 해소되어서 일체의 괴로운 무더기가 소멸한다. 이런 소멸을 보는 지혜로운 자에게 있음이라고 하는 견해, 아뜨만이라고 하는 이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의 분신이라고 설정된 상락아중의 성질을 가지는 이
아뜨만이 내 삶의 주인공이어서 내 안에서 변치 않는 상태로 몸 바꿔가면서 윤회하는 거요 라는 신두교가 설명하는 이런 아뜨만의 윤회. 여러분 그 몸 바꾸는, 그러니까 옷 갈아입듯이 몸 바꾸는 요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는 말이죠. 사실은 이렇게 바르게 보면 그 말 자체가 힌두화된 표현이에요. 뭐 이렇게 어쨌든 이런 그 불완전한 존재를 생겨나게 하는 조건관계의 해소를 통해서 바로 팔정도래는 오래된 고든 길을 따라가면서 다 부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존재의 불완전성이 해소되어서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하는 이런 소멸에 대해서 세상에서 소멸을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보면 있음이라고 하는 상견, 아뜨만이라는 힌두교의 교리가 없다. 이렇게 부처님 말하죠. 그래서 이렇게 연기에 대한 삶의 메커니즘으로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특히 존재. 그래서 우리가 연기를 존재를 중심으로 보는 12연기 이렇게 해석하고 있죠. 이 존재가 불완전한 조건관계에서 생겨나가지고 거기에 수반되는 괴로움의 문제 이렇게 보는 거. 그 불완전한 조건관계를 해소함으로써 존재의 불완전성이 해소되면 일체의 괴로움이 해소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설명하고 있죠. 자, 그렇게 이제 부처님 있음과 없음이라는 상견과 단견에 대해서 오직 연기로서 삶을 바르게 볼 때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은 있음이라고 하는 아뜨만에 의한 전도된 관점, 없음이라고 하는 단견으로의 전도된 관점. 말씀드렸지만 상과 심과 견해의 전도와 전도되지 않음에서 상나가정과 무상고 무아 부정 요래 나와서 요것이 삼법인이라는 보편적 존재성, 보편적 조건성이다. 이렇게 볼 때 이제 연기는 그 보편성 가운데 나의 삶이라고 하는 특화된 주제에 대해서 이런 전도됨과 전도되지 않음, 그 전도와 전도되지 않음에 따른 불완전한 존재 상태의 생겨남과 소멸, 요렇게 설명하고 있는 관점이죠. 자, 이렇게 이제 있음과 없음이라는 전도된 두 가지 관점이 배제되고 바로 자라남을 있는 그대로 봄으로써 없음이라는 견해가 해소되고 소멸을 있는 그대로 봄으로써 있음이라는 견해가 소멸되고 단견을 극복하고 상견을 극복하고 그래서 무한대 어떻게 내가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부하면 알게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답이 주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경은 마지막에 가서 깠잖아요. 모든 것은 있다라는 것은 한 끝이다. 모든 것은 없다라는 것은 두 번째 끝이다. 예, 있다. 상견, 힌두교. 이것도 하나의 치우친 관점이고 끝이고, 없다. 단멸론, 유물론. 이것도 또한 치우친 거 하나의 끝이다. 이런 상견과 단견이라는 두 가지 치우친 관점, 그 끝으로 여기에서 상견으로, 그러니까 상견이라는 끝을 향해서도 접근하지 않고 단견이라는 끝을 향해서도 접근하지 않고 열애는 그대에게 중에 의해서 법을 설한다 라고 중이라는 개념이 나타나죠. 상견과 단견이라는 두 치우친
겉으로 접근하지 않는 삶의 중심을 꿰는 관점. 요거를 삶의 중심을 꿰는 거. 요 의미를 달리 말하면 치우침이 없이 단상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삶을 사실 그대로 보는 관점. 요거를 이제 중이라는 말로 나타내죠. 그래서 그 중이라는 단과 상에 치우치지 않는 삶의 중심을 꿰는 이런 관점인 중을 제시하면서 부처님, 열애는 그대에게 중에 의해서 법을 설한다. 그런데 이 중이 무엇냐? 자라남의 관점으로의 연기, 소멸로의 관점으로의 조건의 해소. 뭐 말하자면 유전문, 환멸, 그러니까 유전문, 환멸문, 순관, 역관 뭐 이래 하지만, 그러니까 뭐 연기를 이렇게 자라남의 관점으로의 연기, 그 연기의 조건 관계의 해소라는 요거를 앞에서는 뭐라고 했냐 하면 연기의 사실에 들어맞는 사고 이렇게 표현했고요. 이제 오늘 이 경에서는 바로 이것, 자라남과 소멸의 관점으로 삶을 보는 이것이 중이라고 말하면서 부처님은 까짜나 존자에게 열애는 그대에게 중에 의해서 법을 설한다. 자라난다, 소멸한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말하는 거지만 연기라는 이 용어는 무명으로부터 노사에 이르는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나는 이 중생으로의 아픈 삶의 과정을 지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 조건관계의 해소에 따르는 고멸, 이 두 가지 관점을 포괄해서는 연기에 대한 사실에 들어맞는 사고라는 표현을 하고 이제 이 경에서 중에 의해서 법을 설한다. 중에 의해서 설해진 법이 요거다 라고 말하고 있죠. 요런 관점 우리가 잘 봐야 하고요. 뭐 이제 아이고 시간도 많이 지났군요. 중과 관련해서 중에 의해서 설해진 법이 연기 자라남과 소멸의 관점, 요렇게 이제 까짜나 보따경이 단견의 극복, 상견의 극복, 연기된 시계윤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요 부분 이제 중이라는 개념이 나타나면 여러분 이제 다들 관심 가지고 있는 주제가 뭐 용수 스님의 중관이 워낙 불교를 대표하는 것으로 세상에 알려져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 용수 스님의 중관이 불교를 대표하는 거 아니다. 니까야 안에 부처님이 있다. 이걸 이제 드러내는 과정을 가고 있는데 사실은 용수 스님이 말하는 중관, 중도 뭐 이래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를 원어로 옛날에 한번 확인해 본 것 같은데 요번에 다시 확인 안 했네. 중도, 용수하면 알려진 것이 팔불중도 이래서 유무중도,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중도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단상중도 이래서 단도 아니고 상도 아닌 중도 뭐 이래 해서 내상 8가지로 팔불중도 8가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중도라고 하는 말이 원어가 무언지를 옛날에 제가 확인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확인 못했지만 만약에 이 중도라는 말이 보편적으로 알려진 그 중도와 같은 원어를 갖는다면 이제 여러분 중도라고 번역된 빨리 원어가 뭐죠? 마치마 빠티빠다라고 해서 중의 실천 이래가지고 중도로는 팔정도라고 정의되어 있잖아요. 뭐 조만간 보겠지만 전법륜경에서 열애는 중도를 깨달았다. 중도로서 이렇게 깨달은 중도가 깨달아 알려지고 중도로서 깨닫는 이제 이런 표현을 할 때 그 중도가 무엇냐 하면 팔정도다
라고 해서 8정도의 실천이 중도, 삶의 중심을 꿰뚫는 이런 실천이다. 삶의 중심을 꿰뚫는다. 이런 연기적 관점으로 삶을 본다. 연기적 관점으로 보았기 때문에 깨달음을 위한 그 길이 생겼다. 8정도를 따라가면서 연기의 조건관계를 해소했다. 요런 관점을 말해주는 게 마치마 파티파다, 중도로서 깨달았는데 그 중도가 8정도의 실천이다. 요렇게 사실은 중도라는 말은 정의되어 있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용수의 팔불중도, 이래서 뭐 유무중도, 단상중도 이렇게 나오는 이 중도는 글쎄 그거를 뭐 유와 무의 유무를 모두 떠나서 삶의 중심을 꿰뚫는 실천,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일반적으로 팔불중도라고 말할 때는 중도라는 말을 거의 견해로 해석하죠. 유도 무도 아닌 바른 관점, 이런 식으로 용수의 그 중도를 그 세상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요 중도라는 말이 원래는 그런 견해가 아니고 실천, 8정도의 실천에 의해서 이 조건관계를 해소하는 그런 실천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관점까지 우리가 오늘 본 거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간 그 자라남을 보는 사람은 없음이라는 견해, 단견이 해소되고, 소멸을 보는 사람은 있음이라고 하는 상견이 해소되는, 요렇게 그 연기된 식의 윤회라는 바른 관점을 가지게 되면 윤회 없다라는 단견도 해소되고, 아뜨만이 윤회한다라는 상견도 해소되는 삶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갖게 되고, 그럴 때에 그것이 바로 깨달음을 위한 길이어서 이제 중도라는 8정도의 실천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요런 전체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